어제 18장에서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또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할 수 없는 절망,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히스기야 왕이 말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까지 와서 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말을 하잖아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무지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모욕과 환난과 절망의 시간대에 나에게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할 수 없는 절망, 이 좌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선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 절망의 시간, 이 모욕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어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되어라고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호와와 연합되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모욕의 시간이 오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뢰하고 네가 지금 사모하고 네가 지금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뭐냐? 그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건 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모욕과 절망 속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1절 이후부터 쭉 나와요. 이 1절 이후로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할 만큼 위기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딱 쓰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3절이잖아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내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나를 굉장히 많이 합리화하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내 앞에 위기 속에서 나를 딱 돌아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거 고백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고백할수록 이것이 은혜인데,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게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흙에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다운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흙이잖아요. 흙은 다른 말로 하면 먼지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 그게 나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배설물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걸어온 걸음들을 보니 나의 어떤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빨리 배설물과 같은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배설물은 버려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을수록 나에게 독이에요. 우리가 이 배 속에 가스조차도 내가 배출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독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거 배설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뱃설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평생 깨닫는 거예요. 그거 못 버려. 입으로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 버려. 그러니 나에게 도구로 되어서 나에게 전부 다 왕 거예요. 이거를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뼈 위기 상황과 절망의 문제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다음에 내 모습을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고 배설물과 같은 자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산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동안에 내가 해산할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딱 고백을 해요. 그 고백과 함께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19장에서는 이 절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중에 또 한 가지 더 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에게 독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후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제 이사야에게로 달려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뭐 아주 뭐 모욕을 했잖아요. 내게 하자. 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뭐 구원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한번 내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를 이 침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아수르 왕의 그 모욕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해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한 영을 그의 속에,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는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유다의 이 히스기야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을 만큼 나는 아무, 당신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나왔다는 거는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니까. 말씀 앞으로 딱 나오, 말씀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어떤 너를 위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영,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는 좀 아수르 왕의 이에게 하나님이 넣는다는 거죠. 주께서 각 사람의, 왜냐하면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한 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으로 들어가서 그가 소문을 듣게 해.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근데 돌아간 거기에서, 이 봐보세요.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어떻게 하는가, 35절 이후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하나님의 일하시잖아요. 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내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 있은즉 깜짝 놀라서 니누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 보세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또 이 사내림이 어디서 죽냐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칼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어디냐? 자기의 가장 안전한 자기 나라 수도 니느웨,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는 신의 성전 앞에서, 신전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그것의 종이 되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죽어버려. 하나님은 왜 남편과 나와 대립의 관계를 가지게 하냐?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왜 남편과 말할 수 없이 왼수와 같은 이 대립의 관계를 가지게 하냐? 날 살리기 위함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 이 신전에서 나를 죽이잖아요. 이 아수르 왕이 죽잖아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죽어. 그래서 대립의 관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나를 돌아보면 이 안에 얼마나 버리지 못하여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여 내 안에서 독, 생각하는 것이 독기가 올라오고 말하는 것이 독을 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나의 연약함, 이걸 다
환경 속으로 딱 밀어 넣어 보면 우리 안에는 뭐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빨리 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딱 있으면 무슨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생각하고 곱씹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게 독인 거야, 그게 독. 그 독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환경을 좋게 해 주셨은즉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 문제를 한번 툭툭 던져요, 문제를. 우리 앞에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툭툭 던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들이 얼마나 독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이거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 이거 내려놓는 것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께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이제 편지를 받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어달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인간이 열심히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노라.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상황, 절망적인 문제, 나에게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솔직히 드러내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듣는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 근데 또 한 문제가 해결하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변수가 또 생기잖아요. 또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수준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으로 주셨어. 근데 복으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모르죠.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 근데 그 선물로 나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머물러 있어. 너무 좋아서.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터치하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적. 하나님께로부터 왔은 적 하나님이 가지고 가셔도 나는 감사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무엇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의뢰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박국이 내가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밭에 뭐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잖아요. 내 안에 오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문제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가를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